창세기 5장 1절 11절까지 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쌓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세계는 사람들은 오늘 응답받으면 하면은 오늘 응답받으면 좋다 생각하지만은 기도의 세계는 꼭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히 또 일찍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기도의 양을 안 채워요.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응답을 빨리 받고 계시가 빨리 와서 이거 됐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 기도의 분량을 안 채워요. 그런 분들이 많이. 왜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끝났는 줄 알거든.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하고 역사하실 때 그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쌓이는 기도의 시간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기도를 쌓아가는 중에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거든요.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면 그게 확 쌓여가지고 못에 물 대넣으면 이제 막 모내기 하듯이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받는 기도, 쌓이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 기도의 세계는 세 가지예요.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말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 좋지요. 근데 응답받는 기도가 맹점이 있다니까. 쌓이는 걸 안 한다니까. 그 다음 기도는 쌓는 거라고. 기도는 쌓이는 기도. 싹 쌓다 보면 때가 되면 그 다음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할렐루야. 영원히 산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이 죽지 않고 계속 산다는 뜻이 있고 첫 번째 뜻은, 두 번째 뜻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나면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또 하나는 살아가는 동안에 전혀 다른 생명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우리는 어떻게 받느냐? 예수 안에서 거듭날 때. 뭐 할 때요? 거듭날 때. 두 번째는 전혀 다른 생명력으로 살아가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무슨 도우심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면은 마치 요옥시 장로님이 전기 자전거를 타고 꽤 오래 타셨죠, 그 장로님. 1년 됐습니까? 3년째. 와, 수명은 대단합니다. 배터리가 보통 1년 이내 못 넘어가거든요. 근데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신다고요? 자, 똑같은 자전거인데 내가 발로 저어서 가는 자전거하고
전기자전거 차이가 뭡니까? 발만 넘고 있으면 전기자전거 지가 알아서 가요. 내한테 다른 엔진이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후동을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 게 낫습니까? 걸어가는 게 낫습니까? 차 타고 가는 게 낫잖아요. 성령님 의지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기 안에 전혀 다른 생명력으로 인생을 사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 성령님이 힘도 줄 뿐 아니라 고비고비마다 지혜를 열어줄 때도 있고요, 기쁨을 줄 때도 있고요, 억울하고 힘든 고비를 지나갈 때 그거 뛰어넘어갈 수 있는 은혜도 주기도 하고요, 다양한 역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라도 지방에 한 자매가 인생이 좀 꼬이다 보니까 그만 미군 부대 주변에서 몸을 파는 여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속된 말 양공주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꿈이 뭐냐 하면 미군 하나 잡아가지고 미국 이민 가는 거, 여기서 결혼해서 미국 이민 가는 거, 그게 꿈이고 그 자매는 그걸 이루어요. 그래서 미군 한 사람 꼬셔가지고는 시집을 가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따라가고 나니까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괄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괄시할 뿐 아니라 백인 여자, 키도 크고 자기가 봐도 훤칠하게 더 잘생긴 여자들을 집에 들여서 막 그러는데 미치고 한장하고 발딱 뛰는 거죠. 인생 팔자 미국 오면 고쳐줄 줄 알았는데 이역만리 타향에 와서 완전히 그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괄시받고 들어지 바뀌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말도 안 통하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래서 이 자매가 그 흑간에 가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거기 이제 그 소를 먹이는 목장이었기 때문에 목초 풀을 이렇게 재놓은 거죠. 풀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기둥에다가 줄 묶어가지고 목을 탁 매려고. 그러니까 줄 들고 그 올라가가지고 그러는데 집단이 간들랑간들랑 하잖아요. 집단 2달을 딛고 올라갔는데 집단이 간들랑간들랑 하니까 줄 묶었다가 뚝 떨어진 겁니다. 줄 묶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철퍼덕 내려앉았습니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프기도 아프고 정신도 번쩍 들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 생각이 나서 한탄을 하기 시작해요. 엄마 딸이 이역만리 타향해서 인생이 서러워서 죽을락 한다. 그 엄마를 부르면서 막 한탄을 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 따라 교회 갔던 게. 그래서 엄마 부르다가 돌아가신 엄마 부르다가 이제는 하나님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몸 파는 인생이 돼가지고 이 매역만리 타향에 끌려와서 여와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서러움을 막 토해놔요. 그럼 막 토해놓고 엉엉 울고 어디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자기 서러움을 하소연하고 신랑 얘기하고 가족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 막 얘기하고 토해놓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쫙 비춰지는,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춰지는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자기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오는. 그리고 자살을 갔다가 흑간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러는데 남편이 백인 여자를 집에 들락날락 해도 여자로 보이고 그리고 시어른들한테 한국 며느리의 효도 있잖아요.
한국 며느리의 효도가 부러지는데 이게 은혜 받은 마음으로 하니까 진심이 되는 거예요. 한국 며느리, 여러분 미국 며느리가 효도합니까? 지는 지고 나는 나고 이래 사는 그 세대잖아요. 근데 한국 며느리의 효도를 어른들이 받으면서요, 감동의 감동을, 니는 한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니는 천국에서 온 천사다. 진짜 천사지요. 그렇게 서너 달 지내고 나니까 시어른들이 일로 와봐라 이러더니 자기 아들을 불러. 네 하는 걸 보니까 네 같은 애가 없는데 너 그 신랑이 참 잘못하고 내 아들이 참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보니 이 세대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데 네가 그래 되겠냐. 네가 만약에 주변 정리 다 하고 얘랑 살지 원하면은, 다시 인생을 새로 살지 원하면은 재산 이거 뭐고 다 물려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네 국물도 없다. 국물도 없고 나는 얘를 딸 삼아서 살란다. 최고다. 그러니까요, 아들이 머리를 북적 굴적거리더니 2, 3일만 시간 좀 주세요.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3일 뒤에 와가지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리고는 행복한 가정 이루고요, 예수님 안에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생명으로, 전혀 다른 생명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다른 생명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다른 생명으로 살면요, 그 안에서 고비를 헤쳐갈 지혜도 열어주시고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요, 뚫고 나갈 능력도 주시고요, 그러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하는데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뭐 하시고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고 하늘의 생명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난 뒤에 그들이 인생을 영생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가문의 맥을 이어가는 것. 한 사람의 생명은 끝나지만은 내 생명이 소원이 다할 때 그 다음 세대를 낳고서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생명의 맥을 계속 이어가면서 가족사를 보면 영생이 되는, 그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이 영생하는 방법이지요. 우리가 왜 자녀에게 목을 맵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에 누군가 내 생명의 맥을 이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근데요, 자, 그렇게 복을 주셨다 했는데 쫓겨나고 난 뒤에는요, 아담은 130세에 누구의 모양 따라? 자기의 모양 따라. 자, 에덴 동산은 무슨 모양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쫓겨나고 난 뒤부터는 그들은 누구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낳아서 셋이라 일컫더라 이랬어요. 이 차이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차이.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그렇게 지음받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뒤부터는 영락없이 누구의 모양대로 짓는다? 자기 모양대로 자녀를 낳는 것. 그런데 그 자녀를 통해서 계속 가문의 맥이 이어져 가는데 누구의 모양입니까? 아담의 모양. 그 다음은 아담 밑에 셋은 누구의 모양대로?
자동이죠. 셋은 105세에 누구를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는 누구의 모양입니까? 셋의 모양이죠.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영생하는 가문을 통해서 가정의 가계를 통해서 이렇게 영생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데 아담은 누굴 낳고?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이러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넘어가면서 아담의 형상이 카피가 되고 이 길은 아담의 형상에서 물려받은 기질이 에노스의 형상으로 카피가 되고 우리나라 말 시도 눕질 못한다고 계속해서 누구의 모양을 따라갑니까? 엄마 아버지 모양 따라가는 거죠. 엄마 아버지의 모양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잘 살면 형상이 올라가는데 셋은 모판 자체가 좋다 안 좋다? 좋죠. 근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개판 쳐붙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 욕하고 시원장이 되고 막 남의 걸 훔치고 그러면요 모판 나빠요. 그러면 셋은 뭘 물려받게 됩니까? 부모의 기질과 형질을 물려받는 이게 가정 안에서의 굉장한 비극이 되어져요. 성장 가지고 좀 불우하면 인생이라도 하나님 복을 좀 많이 주면 좋겠는데 성장 가정이 좀 애로운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되게 어렵습니다. 왜요? 자원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했어요? 자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보세요. 사람은 세대와 세대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춘기를 넘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중년기예요. 중년기 굶는 부모님 위에 할아버지는 노년기예요. 인생에서 음란의 죄가 커진다면 음란죄를 기준으로 한다면 음란의 죄는 어느 시기에 발견하냐? 중년기 요때 발견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시기는 신혼 때 발견해요. 왜 신혼 때 발견하느냐? 마누라 임신 때 봐야 틀립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성 파트너를 잃어버리거든. 그때 많이 발생합니다. 보세요. 아내가 임신 중이면 아는 어느 때입니까? 그때는 태아기가 되는 거죠. 아내가 임신 중일 때 애는 무슨 시기라고요? 태중이 있다고요. 그래서 음란의 영이 가정 안에 들어오면 태아기에 쳐버립니다. 태중에서부터 공격받아요. 그리고 공격받은 애가 꼭 음란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영적인 흐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발견하게 되냐. 사춘기가 되면 톡 튀어나옵니다.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신체에 변화가 생기고 성호르몬이 분비가 될 때 확 발현돼요. 근데 따라서 이때 교정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된다고요? 교정.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잘 본인이 신앙이 좋아서 복음을 만나든지 청소년 시기에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아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그런 교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가정 안에서는 이때 사춘기, 중년기, 노년기가 한 시기에 겹치는 시기에 누구라도 깨어있으면 누가 깨어있어야 됩니까? 가가 깨어있어야지. 그죠? 내가 깨어있어야 된다.
노년기의 사람이라든지 누구라도 한번 껴있으면요, 앞으로 뒤로 잡아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뛰어넘으면서 예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걸 끌어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는 자기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기를 치면요, 아버지도 흔들리니까 아를 잡아줄 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너무 지금 가슴 아픈 거는 뭐냐면요, 제가 광야를 지나니까 앞으로 닥친 일, 뒤로 닥친 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이. 제 인생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애들한테 아비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애들은 그 시기를 지나가 버립니다. 작은 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사춘기 그 중요한 시기에 내가 아니한 상처 주는 미안하다. 겨울철 돼서 이 녀석이 야상을 사달라는데 노스페이스를 사달라는 30만원짜리. 시골교회 목사가 30만원짜리 노스페이스 어째 사줍니까? 짝퉁 사줬습니다. 이 녀석 안 입고 다니면 시위합니다. 3주간 동안 안 입고 다니면 시위하면서 그냥 교복 입고 딸딸 떨면서 돌돌 떨면서 다녀요. 저그만에 그 시기에 그럴 수 있겠지. 그 시기에는 다 저그만에 노스페이스 입고 다니고 지만 안 입고 있다. 그래가 할 수 없이 가려가니까 해가 끊어졌어요. 근데 이미 상처는 다 줬다 안 줬다? 받을 건 다 받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더니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요 계속 옷을 사는 거예요. 지금도 지 옷이요 한방전제에 꽉 차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옷에 대한 상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밑으로 잡아주고 위로 잡아주면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러면 온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요. 그 은혜가 부어지면 아담이 셋을 낳는데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셋을 낳아주고 셋을 기르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에노스를 낳고 기르는데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서 그 자녀를 길러내면서 점점 더 복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주어져요. 에덴 동산에 떠나온 오늘 시대에는요, 영락 없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멋대로, 모양대로, 자기의 멋대로 형상과 똑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다 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영적인 게 안 뚫어진 사람은요, 셋은 아담을 안 닮고 예수님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은요, 안 된 가정은 영락 없이 저 아버지입니다. 영락 없이 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인생 팔자도 꼭 저거 어머니 비슷하게 삽니다. 이상합니다. 남편을 만났는데 꼭 제가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기 십상입니다. 근데요, 예수님 안에서 교정되어지면, 복음을 만나면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생명력이 그를 이끌어가는, 전혀 다른 생명력, 영생하는 생명력이 그를 이끌어가면서 인생 발자를 바꿔버려요. 찬양 하나 하고 마칩시다. 발자 고쳤네, 발자 고쳤네, 예수 내 발자 고쳤네. 한 번 더 시작. 발자 고쳤네, 발자 고쳤네, 예수 내 발자 고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아멘.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중심에 세워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게 됐지요? 뭐. 아니요. 복음이 그 인생에 박혀야 돼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그의 가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한 대, 두 대를 넘어가면서 더욱더 축복의 가문이 되는 은혜가 벌어지는 것. 저도 아들을 낳고서 제 형상들 아이를 길러갑니다. 제 이 집은요, 큰애는 저를 닮았고요, 작은 애는 정상 저 엄마 닮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묘한 경쟁이 있습니다. 날 닮은 놈이 잘 되나, 마누라 닮은 놈이 잘 되나. 이게 뭐 중요합니까? 저 닮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닮아야 돼요. 우리 아들 닮은 게 아니고 예수님 닮아야 돼요. 때로는요, 집사람이 둘째한테 꼼짝 못하고 잔소리 들을 때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래 꼬신지요? 아내가 저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투와 똑같은 어투와 똑같은 지적하는 그것으로 엄마를 막 뭐라 하는데 우리 마누라가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아주 꼬시꼬시 하더라고요. 별 수 없는 자신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을 낳는 것. 근데요, 날 닮아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날 닮아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세대를 넘어가면서 계속 예수 닮은 세대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됩니까? 잡아주세요. 네. 두 시기를 잡아주세요. 손주들까지 책임져 줘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그거에 나갈 때 이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응하여 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담의 계보를 통해 자신의 형상을 계속 복제해가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 속에 끝없이 예수 닮아가는, 끝없이 예수 보혈의 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